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26절에서 3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이 종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양털 깎는 그 계절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대접하고 또한 나그네 또한 돌보는 그들의 궁핍한 처지를 외면치 않는 그러한 그야말로 잔치 자리죠. 그런데 다윗의 요청 앞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버리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뭐 사정을 얘기해서 거절하는 것도 뭐 그런데 모욕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소식을 이제 이 나발의 종들이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전하잖아요. 이 여차했는데 지금 우리 주인께서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야말로 쫓아버렸다. 그 얘기를 아비가일이 듣고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26절서부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그러한 어리석은 짓들, 또 무례한 행동들,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용서를 구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이제 후에 이제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가 여기에 말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고, 또한 그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망하게 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끝나게 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겠지요. 여기서 보면 아비가일이 26절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그 6번이나 쓰고 있어요. 특별히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여호와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고 여호와께서 막으셨 뭐 이러한 또 단어들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드러난 거죠.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 없거든요. 빛은 숨겨질 수 없어요. 산 위의 마을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다윗이 이러한 도망의 삶, 쫓겨다니는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사울 왕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또 그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지키시고 또 보복하시는 것도 막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26절에 직접 원수를 갚는 것도 갚는 것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원수를 갚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모욕한 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또 28절에도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침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자기의 무슨 싸움을 하실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당신께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중에 계시잖아요, 다윗을. 지금 잘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 이 고비가 또 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의 감정대로 폭발해가지고 보복하고 또 그것을 응징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까지의 이 훈련과 이 수고가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싸움을 하고 있냐? 너는 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왜 네 감정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신앙의 그 여정을 갈 때, 여러분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다양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주위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민감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적하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내가 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믿음을 흔듭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을 건드릴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시고 하나님께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겁니다.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 싸개 속에 있다.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은 이제 보자기에 이렇게 쌓아놓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지금 권면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또 그에게 다시 한번 지금 지칠 만도 해요. 지금 이 나발에까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 지금 시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힘겨운 지칠 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보내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지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이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얼마나 힘을 줬겠어요. 이때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 그러니까 그의 다윗의 유명한 시편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거듭해서 찾아올 때 지칠만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낭망합니다. 그 공격이 너무 집요하고 강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넘어질 만다 하지요. 히브리서 3장 13장 6절에 보시면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가 작성될 때만 해도 그때 정말 핍박이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날마다 있는 그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30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겁니다. 또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세울 때 오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서 피해 보복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갈 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지금 하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될 때, 왕이 되실 때 이 종을 후대하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이 자기의 이 남편의 이 일로 찾아온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고 다시 격려하고 계시고 또 그 길이 훈련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는 그 신앙의 그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에 민감했어요. 비록 한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얘기를 그냥 사람의 얘기로 듣지 않고 한 여인의 소리로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누가 어떤 말을 누가 할 때에 그냥 귀담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그것이 신앙의 권면이라면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쉬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